지난 주일에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삶,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옛사람의 나는 다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히고 새로 거듭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가는 나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 나의 자, 불신앙이나 불순종이나 하나님께 역행했던 나의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나, 새롭게 된 나, 변화된 나로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 다짐, 물론 그게 우선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린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삶,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삶.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같이 봉독했잖아요. 4장 마지막 11절 하반절에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또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 마지막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라고 그러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물론 2000년 전 사도 베드로 초대교회에도 마지막 때의 그 종말론적 의미를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2000년이 흐르는 동안 주님 오신다든 주님 오시지 않고 이렇게 흘렀는데 무슨 마지막 때냐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는 이단처럼은 되지 않아도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걸어 말세 지말, 마지막 때에서도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분명 그렇게 인지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왜? 기도해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진 성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분부하심을 따라 주님의 사는 삶을 본받아 살 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가 됨을 위한 간구를 드린 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지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늘 베드로 말씀하고 통하지요.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죽음이 희생 제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를 행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제 행하셨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제자들이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다.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분부한 일을 우리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다 이룬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를 위해서 세상을 이기며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처음 시작 전에 악한 사단 마귀 권세를 물리쳤습니다. 세 가지 유혹을 물리쳤지요.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악한 사단 권세에 매인받고 주님의 종로로 타지 못하고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그런 옛날 것은 다 이제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마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겨라. 그런데 그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뭐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기도하는 데서 얻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기도는 주의 능력을 힘입으니까. 우리 힘으로서는 이 악한 세상, 패역한 세상, 하나님 원치 않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서 안 돼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느라 그렇게 호시탐탐하듯 악한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오늘 수식어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그저 편안한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영적 싸움에서 그냥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큰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 승리가 바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믿음 없이 패배하고 넘어지고 실족해서는 주님 영광을 가립니다. 큰 믿음으로써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기 위해 우리 주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 항상 기도해야 된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들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두 번째 계명 이웃 사랑인데 그냥 말로만 스쳐 지나가는 듣는 얘기로만이 아니라 이 사랑은 그야말로 추상명사가 아니라 동사처럼 느껴져야 됩니다. 움직여지듯 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대전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그냥 대충 사랑하라 이게 아니에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런 뜨거운 사랑 우리 살아가면서 가족 식구들 간에도 우리 이웃 친지들 간에도 그저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저 뜨거운 사랑, 최선을 다한 사랑, 희생적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할 때 실천적인 사항이 쭉 나와요. 뭐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진정 사랑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 나를 서운케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사람, 관용을 베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은 표징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런 명절 때 더 괴로운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반가운 가족들 만나면 더 기쁘고 편안해야 되는데 어쩐지 왜 그렇게 소원하고 왜 그렇게 마음이 통하지 않고
5일에 만나기 싫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차라리 여행 일정이나 잡지. 뭐 연휴를 통해서 여행 갈 수 있는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그저 가까운 혈육도 친지도 만나기 거북스러운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면 여러분들 사랑의 은사를 더 구하세요. 물론 이미 용서하신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데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사랑함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지요. 대접하는 것,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대접하는 게 꼭 음식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이게 대전제지요. 음식을 나누고 베풀고 하는 것. 그러나 서로 상대방 인간관계 속에서 나보다 남을 더 높이고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배려하고 여러 가지 사랑의 실천이 이 대접하는 데 나옵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대접하고 내가 베풀고 사랑을 베풀 때 서로 또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원망이 있어야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대접하고 베푸는데 저는 내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나는 10을 주었는데 5밖에 돌아오지 않아. 서운해하지 마세요. 10 주었어도 5을 받았어도 5은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력이 없어서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오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말아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내가 이렇게 더 베풀고 대접할 수 있는 여건과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저 묵묵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망이 생기지 않아요. 이게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 행할 때 봉사하는 것, 봉사 섬기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은혜로 하는 겁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주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봉사와 헌신이 있고 이웃을 향한 봉사도 있습니다. 이런 봉사를 어떤 자세로 하느냐? 청지기 같은 자세로 하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주인처럼 행세하며 살아가는 사람, 마치 요셉처럼 보디발 대장의 집안의 모든 가정 총무일을 맡으면서 자기 주관하에 따른 종들을 다 이렇게 일도 시키고 관리하는 그런 책임이 바로 청직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 뜻에 따라 주인처럼 성실하게 행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도 말할 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그래요. 내 일처럼 한다면 최선을 다할 수 있잖아요. 난 이 회사 일하면서 월급이나 받으면 되지 뭐 내가 그렇게 희생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이런 자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내 일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직장 맡겨주셔서 내가 하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월급을 주는 것보다 더 회사를 이롭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직장 생활해야지. 그게 바로 청지기 자세입니다. 심지어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면 물질관, 나의 가정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내게 속한 자녀들, 자식들, 내 아들, 내 자녀, 내 마음대로 기르지, 내 뜻대로 기르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녀로 생각한다면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이가 잘 돼야 됩니다. 이 애가 잘 돼서 내게 효도하고 우리 집안이 좋아질 거야. 이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길러달라고 기도할 때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이로 성장하고 내게 맡겨주신 내 아이, 그렇다, 내 아이이기 전에 내 자식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의 아이처럼 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를 내게 맡겨주셔서 기른다는 삶이 더 잘 기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기른다면 고3이 돼서 공부나 열심히 해가지고 저 목표하는 대학에 들어가야지. 주일날 무슨 교회를 가? 대학에나 들어가서 가라.
그런데 대학 들어가서는 다 신앙 까먹어버려요. 꾸준히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내 길을 지도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기른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청지기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거로만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모든 일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관계된 예배와 하나님께 대한 헌신 봉사 이것만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세상 밖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지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한다면 얼마나 진지하고 진실합니까? 정직히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속에 그 입술에 거짓이 있을 수가 없지요. 지나친 농담으로 상대를 마음 아프게 할 수가 없습니다. 봉사하는 것 앞에서 청지기 같은 자세로 하라 했는데 그 의미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 속에서 나온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은혜로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합니다. 내게 물질 주셔서 물질로 봉사할 수 있고 내게 건강 주셔서 이 건강한 몸으로 봉사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하는 거지요.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자세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범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 일이 모든 범사입니다.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 감사 헌금 드릴 때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지요. 네, 한 주간을 살면서 하루를 살면서도 감사의 조건이 많고 모든 일에 감사하지만 이번에 전역했습니다. 전역 감사입니다.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여행 감사. 구체적으로 그렇게 감사 내용도 쓰지만은 모든 일일이 다 감사하려면 여러분들 감사한 그 목표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써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한 주간을 지내면서 이 일에 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 내용도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그저 감사하고 모든 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세를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돼요. 헤롯 아킬레오가 많은 유대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됐던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신의 소리야. 그러면서 신의 소리라고 추앙하고 칭송하니까 헤롯이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야, 내 말 듣고 저렇게 감동을 받고 신의 소리라고 칭송을 하네. 그래 교만했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함으로 벌레 먹어 죽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충에 의해서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일으켜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자가 걸어다니. 사람들이 다 주의 능력 놀랍구나 믿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 헤르메스 신이 내려왔다.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말하고 말로 전도 많이 했던 사도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칭송을 하면서 이게 웬일입니까?
제우스 신 섬기는 제사장이 화환 꽃하고 소를 가져다가 이 바나바와 바울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있나. 그냥 옷을 찢어가면서 영적인 거룩한 분노입니다. 어찌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나나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우쭐해지고 누가 칭송하고 잘했다면 자기 속에서 나온 능력으로 한 줄 알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그를 사용하시고 쓰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많이들 착각합니다. 내 속에서 나온 능력인 줄 알아요.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인도해 주시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제가 31년 됐나요? 1993년 개척하고 그 다음 해에 성지순례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어요. 대전에서 건강 세미나를 한다. 그런데 거기에 그 세미나 참석한 사람 중 20명을 뽑아서 성지순례 항공권을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는데. 그래가지고 참석을 했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한 300여 명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 세미나에. 그 당시 세미나가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생소금. 소금이 만병통치라고 알려졌을 그 30년 전 얘기입니다. 크리스찬 대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세미나 끝나고 나서 20명을 호명하는 거예요. 처음에 팜플렛에 다 번호를 써서 추천 번호를 나눠줬어요. 전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내가 27번인가 받았다면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명단을 부르는데 뭐 1번, 5번, 뭐 7번 뭐 그랬겠죠. 27번 불러가지고 나도 남았어요. 20명을 다 불러서 낳고 나머지는 돌아가고 남아서 쭉 대조하는 겁니다. 정말 당신 여기 내 쏘은 대로 1번이 맞는지만. 그런데 27번은 없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17번을 27번으로 잘못 부른 거야.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겠어요? 지금 17번은 안 불렀으니까 갔지요. 가지고 있었어도 부른 건 나니까 내가 남았으니 아마도 17번을 잘못 불러서 27번으로 부른 것 같으니 나를 보내주시오 했더니 20명 남았으니까 그럼하고 그래서 가게 됐어요. 가는데 그 노인 시골 목사님들 말이지 어르신들 지금 기억 저는 그땐 뭐 새파랗지요. 예, 개척 나와서 30대 중반 35인가 그때 이렇게 가는데 거의 다 한 20명들이 어르신 노인들인데 그래도 거의 다 그 목사님만 여비를 해주지만 사모님까지 어떻게 해서 어렵게들 가셨는지 거의 내외들이 가고 나는 혼자 가게 됐어요. 가니까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한국을 타고 가겠어요. 그런데 기내 화장실 갔더니 화장지가 어떻게 처음 비행기 타보신 분들도 너무 많은지라 그냥 화장실이 너무 화장지로 너무 더럽게 됐어요. 어디다 버리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랬던가 봐요. 근데 되게 감동이 야 이거 목회자들이 이거 욕먹을 텐데 몰라서 처음 탔으니까 그렇지 하고 이해할 만한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다 그냥 청소를 이제 했어요. 그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내는 동안에 성지순례 가는 데마다 은혜를 받지만 그 어르신들 오신 부부들이 그렇게 서로 다투고 의견이 안 맞아서 처음부터 그냥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 둘 또 화해시키느라고 그냥 호수 주변을 걷게 하고 티베리아 바다 사진을 찍어가면서 화해하라고 이래서 나라 당첨돼서 보냈나 보다.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그 당시에 성지순례를 갔겠어요? 막 개척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할 수 있을 때 하되 그 자랑할 거 없어요. 나타낼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오히려 사람에게 칭송받고 세상에서 너무 많은 상을 받으면 아버지 나라에서 상 받을 게 없다는 거야. 너 많이 받았잖니. 너 세상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았잖니. 부자 나사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것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더 베풀 수 있는 은혜, 더 주님께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결단한다면 상상 못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다른 모든 것 채움받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